그리스도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과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요즘도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다. 2000년대 초반 얘기 같기도 한데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개인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우리의 손편지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선교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웁시다 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편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각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편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을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렬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이 그렇게 매여 있는 것,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러한 소식을 그 편지에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님을 입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는 의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투옥 때문에 많은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힐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옥에 갇힌 상황 중에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12절에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2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떤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다시 꺼내게 보기보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일어난 과거와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곱씹고 머무르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투옥 과정 가운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에게 그 복음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3절 말씀에 나타났으니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원어로 이전에 감추어졌던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진리가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정죄하고 고발했던 자들의 그 무고에 대한 혐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밝히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재판은 진행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계속해서 변호한 그 바울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나쁜 상황을 좋은 기회로 바꾸면서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다가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보았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여전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맺히는 열매 또한 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난과 투옥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더 주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욱 힘을 얻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처럼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강렬한 메시지들 때문에, 그 강렬한 공격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낙담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로 갈팡질팡하는 시간들, 가정 안에서 그치지 않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 가족들 안에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쌓여만 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 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마주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떠한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실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마땅히 전하여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러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15절 하반절처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울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 세우신 영적 권위자 바울을 신뢰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바울에 대해서 분명히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투옥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있었던 자들,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바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왜 이들은 바울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볼 때 어땠을까요? 바울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다 바울 죄 때문이야. 구약 성경 봐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 지어서 다 그렇게 심판당하고 고난당했잖아.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난과 그와 더불어 육체의 연약함이 따라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말더듬이었으며 말주변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바울을 무시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케이, 꼬투리 하나 잡았어. 그들은 이제 바울의 그 갇힘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의 증거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좋은 평판을 세워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더 큰 분쟁을 유도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차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적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동기이든 착한 뜻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친히 사용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과의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들이 공동체 내부에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해 가지는 그들의 모습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동기와 수단이 어찌 되었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로의 정렬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고백하며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마음의 깊은 동기에 대해서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함과 불순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내면에 여전히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기뻐 경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이 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바울마저도 기도와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마주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내 삶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모든 상황이 풀어지겠지 하는 그 자그마한 기대를 품고 오늘을 조용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책을 찾고 버티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소망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눈앞의 상황이 해결될 것을 바라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바울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임재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결책이 성령의 도우심보다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샌가 나의 나라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상황이 해결돼야지, 시스템이 나아져야지 하나님도 임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전제와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삶, 그 킹덤의 질서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데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온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부터 그 모든 얽힌 실타래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 문제의 해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온전한 석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개월째 새벽마다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요,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명분을 위해 세우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이 모든 시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았던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든 그것이 설령 죽음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번 인도 선교사님 금요 집회 때 한 지체를 만나서 교제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이러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개야,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아무개야,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셨고 그 질문 앞에 부단히 씨름했던 그분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 또한 동일한 음성 앞에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기원아, 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것이든 내가 죽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나 죽음,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모든 우리의 중심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보게 되는 바울의 삶,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개인의 안위나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가에 대해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꼭 맞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사로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좀 좋지 않지만 곡성이라는 영화 아시죠? 곡성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니라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옆지체들을 향해서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무엇이 중헌디?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인생을 우리 개개인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 존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 또한 인간이었기에 그의 내면 가운데 그가 가진 개인적인 바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의무 사이의 갈등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갈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누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표현은 다시 번역하면 나는 곤경에 처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 자신도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토록 고되고 힘든 자신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24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매여 있는 자신의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서 찾기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삶에서 다시 한번 찾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선택하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27절을 통해 보게 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다시 말해 부르심을 위한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핵심, 나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간, 우리가 함께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과 하나됨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준, 나는 지체들 앞에 겸손한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겸손함 가운데 하나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겸손한 가운데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 하나됨의 열매를 위해 겸손히 말하며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됨을 통해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연합 전선이 온전히 구축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됨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군대의 삶으로 정렬되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주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실제들과의 싸움, 이렇게 더욱 뚜렷해지고 거세어지는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문제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믿음의 담대함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사슬을 끊게 될 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오히려 기도하며 중보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그 담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은 그 모든 대적자들의 행위 자체가 그들 스스로에게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너무 통쾌한 승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 마귀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심판하시며 전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증거를 더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에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의 삶에 임하는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낙심케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전하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저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펴 있다는 강력한 표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자들 스스로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대적자들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 그들에게 임할 그 결말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갑자기 임하는 그 모든 시련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다루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하여 난 길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과 빌립보 교인의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함께 그 싸움을 싸워가자는 도전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개척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개척 당시에부터 그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하여졌다. 개척 당시부터 고난과 능력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바울 자신이 싸우고 있는 싸움을 빌립보 교회 또한 함께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다, 동력자들이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십시다.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선교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고난 중에도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싸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됨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놀라운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